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8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31절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26절 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막 하신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여러분 심령과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그분이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분이 뜻을 이뤄가야 할 존재가 될 텐데 아직 그게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야. 근데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을 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에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우리 심령 속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 막 풍성해져서 언젠가는 모든 환경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주 신령한 자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힘든 환경도 있고 좋은 환경도 있고 아픈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살아갈 때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육체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선이 이루어져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잖아요. 신령한 복을 받잖아요. 근데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 시간을 통하여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하고 그 시간을 더 감사하고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꾸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 있다는 게 아니고 육신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작은 예수가 되게 되면 나쁜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하여 닮게만 하기 위하여 또 30절 보게 되면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삶을 막 이끌어간 걸 알게 되면 의인이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삶을 막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게 되면 영화롭다. 영화롭다는 건요 아주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잔잔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아주 깊어서 깨지지 않는 상태가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상태. 근데
그분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너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죠? 딴 사람이 고백이 되면 안 돼.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 근데 저는요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지금 64년을 살아왔는데 44년은 정말 짐승같이 살았어. 짐승보다 못하게도 살았다고 볼 수 있어. 근데 20년간은 열심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사모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상을 사모하면서. 그 중에서도 제가 98년도에 99년도에 영성을 만난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야. 그럼으로써 제가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서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진리 생명에 가는 길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은혜 중에 은혜가 있어. 뭘까요?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에드백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막 선포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죠? 그분이 날 지금까지 막 이끌어 오시고 막 인도하시고,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 안에 주님이 막 또 생명으로 채워주셔. 제가 지금 엘베드 교회 개척한 지 딱 1년 11개월이네요. 그죠? 근데 모르겠어. 여러분 다 각자 복 받은 양일 손으로 세어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안에 생명을 이루지 못한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내 양심의 생명을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막 전할 때는 내 양심이 막 작동을 해갖고, 야 너는 왜 이루지 못하면서 그 말씀 전하지? 그 말씀 주시면 막 회개해요.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말씀 전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2년간을 막 전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여러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해 줘도 좋고 안 인정해 줘도 좋아. 주님은 아실 거야 아마.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여러분이 몰라도. 그죠? 그래서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성화 구원에 막 일어나는 걸 누가 막으리요? 막을 자 있습니까? 막히는 자가 있어. 기도 생활 안 하면 때로는 막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 생활로서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치유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셔.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여기 보게 되면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정말 말하면 작은 예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그걸 누가 만들겠어요? 근데요, 제가 학창시절에 건달이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면 짱이라 짱. 근데 요즘은 일진이라고 하거든, 일진. 예? 근데 저는 일진은 아니야. 근데 일진 옆에 보게 되면요, 항시 착하고 좀 어리숙하고 돈 많은 애가 꼭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일진을 갖다가 치고 다니는 애 갖다가 빵도 사주고 때로는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심부름은 다 해줘. 물질로 하면서 심부름 다 해줘. 그 대신 일진이 딱 보호해요.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근데 고등학교 일진이 딱 보호하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근데 가장 귀한 아들까지, 사실 아들이 뭐예요? 자기 목숨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주시면서 우리 생명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가장 귀한 아들. 유진이 귀하죠? 은혜 귀하죠? 귀해. 그보다 더 귀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면서 아들인 하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목숨까지 내버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사단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존재 만들어가려고, 작은 녀석 만들려고 해줬는데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느냐. 근데 그분이 아끼지 않고 다 주셨는데 그것이요, 여러분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근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심령, 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거야, 그죠? 근데 여기는 그것이 이루어지신 분도 있고 안 이루어지신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이 그것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듯이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내 안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귀한 것이 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귀하다고 속고 있을 뿐이지. 어떤 분은 물질이 가장 귀하게 여기죠. 어떤 분은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기죠. 저는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지 물질도 펑펑 썼어요. 막 흘렸으니까 물질도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 않아. 쟤는 제일 귀하고 자랑스럽고 했던 것이 내 자존심. 자존심만 건드리면 미치겠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바칠 때 주님 외에 딴 걸 사랑하는 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먼저 사랑할 때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사랑도요, 내 진짜 사랑 아니에요. 주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사기 보게 되면 입다가 암몬왕과 싸우러 가요. 싸우러 갈 때 하나님한테 약속합니다. 제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자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영적 전쟁에서 암몬왕과 승리해서 돌아올 때 누가 나왔어요? 문안동료 때린 나왔어. 가장 귀한 문안동료.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있어. 우리 김종 권사님은 딸 둘이 있는데도 하나가 귀하다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누가 문안동료를 내보냈어요? 제일 먼저? 주님이 내보내신 줄 믿습니다. 너의 가장 귀한 거 내놓으라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내 안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바치는 삶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바치다 보게 되면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망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고 그것을 주님께 매일 바칠 때 언젠가는 사망의 길을 가던 자가 사망의 길을 가는 게 아니요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송사해요? 내 마음에 막 송사하는 자가 있어. 송사하는 자가 밖에서 하게 되면 그냥 안 보는 것만인데 이 송사하는 자가 내 안에 있어. 누가 송사해요? 사단마귀 내 안에서 죄책감을 지면서 송사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런 존재밖에 안 되지? 막 죄책감을 줘요. 그리고
송사라 죄책감을 받다 보게 되면 죄책감에 매이다 보게 되면 은혜가 막 소멸되고 막 내 안에 내가 삶이 막 공허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근데 삶이 공허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삶이 힘들어지고 공허한 것이 환경이 그래서 공허하고 힘들어지는데 내가 존재가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공허하고 힘든 과정 속에 있던 내가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예수 안에서 변해가게 되면 언젠가는 영적 존재가 되고 진리 생명 존재가 가면요, 그 공허하고 힘든 환경이 공허하고 힘든 환경이 아니야. 주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려고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송사하리요? 또 의롭다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건요, 나를 송사할 때 내 마음에 죄책감과 아픔과 고통이 나오려고 할 때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닌,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게 아닌 것은 다 주님께 바쳐야 돼요. 다 바치게 되면 내 안에 공고하고 힘든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바치고 내 안에 죄책감이 있잖아요. 빨리 십자가 처리에 회개하고 그것을 던지게 되게 되면, 그러게 되면 뭐 되게 되냐? 내 안에 죄가 떠나가면서 죄상을 받아 죄가 막 떠나가요. 죄가 떠나가는 것에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가 채워진 것이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이고,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이 그분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는 자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와 생명으로 채워지는 참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막 뜨겁고 좋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부흥회를 통해서 산상 집회를 통해서 막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는 자가 있고, 그래서 막 영으로 깨달아진 존재가 있고, 그걸 들으면 듣는 것이 내 안에서 막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막 보여지게 하고, 이 어둠이라는 것은 내 예전에 느끼지 않던 어둠이야. 근데 말씀이 막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잔잔한 어둠까지도 막 보게 하고, 내 눈물로 함께 통해다 보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일주일의 삶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세 가지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어. 은혜 받는 믿음의 수준, 깨닫는 수준, 삶이 막 사라지는 수준.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주님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원하시고 뜻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것은 뭐예요? 언젠가는 은혜가 들어올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은혜를 느끼는 자가 아니고 영으로 깨달아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 말씀이 막 삶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린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예수 의의 과거한 성도는요, 첫째 현상이 뭐냐게 되면, 내가 과거의 삶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취해서도 하나 부끄러움이 없어. 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은 증거는 뭐냐면요, 그것이 죄사함 받았으면 어떤 것을 내놔도 부끄럽지가 않아. 근데 나는 회개했는데, 입술로 회개했는데 삶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주님으로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죄 있잖아요. 그때 행위나 이런 것이 막 남한테 얘기하면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점점 좀 더 깊이 더 죄사함 받다 보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을 얘기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 그게 죄사함을 많이 깊이 받은 자를 좀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죄사함 다 받았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죄사함을 깊이 받았느냐? 만약에 죄사함 깊이 받은 것이 사람들 기준의 깊이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서
주님이 원하신 양만큼 죄사함을 받았느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아직 덜 치유된 부분이 있으면, 내 안에 부끄럽거나 내 무슨 일에서 자존심 상하거나 무슨 일에서 걱정이 있거나 아직 다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되면, 막 죄사함 받다 보게 되면요, 죄가 떠나갈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언젠가는 우리 삶을, 주님이 들어오시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되면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1절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조금 들어오신 분이 있고, 100이라는 수준에서 열이 들어오신 분이 있고, 50이 들어오신 분이 있고, 95가 들어오신 분이 있어. 만약에 95라는 양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절대 누가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일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정죄함이 내 안에서 없어요. 그분이 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항시 사랑하더라, 고맙다, 사랑하더라.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은 그분을 우리에게 막 더 힘주시고 그 길 열심히 달려오라고 사랑의 음성을 주세요. 그런데 그런 정죄함이 없을 정도로 은혜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첫째, 남을 정죄를 안 해. 만약에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흉을 본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정죄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흉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근데 그게 내가 정죄함 받지 않을 정도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뭐예요? 내 영혼 속에 그분이 생명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야. 근데 언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냐?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 이거 그 성만찬하면서 떡을 주면서 이 살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영의 양식이야. 주님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 그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들어오시는데 그걸 잘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풍성해지게 되면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이 풍성하지 않다. 차이점은 뭐냐게 되면요,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풍성한 자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돼. 그게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메시아야. 그죠? 우리 구원을 이뤄갈 자예요. 구원이 나한테 구원을 이뤄가셨는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풍성하게 나한테 이뤄갔다면 내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내 심령 깊은 가운데 흘러. 왜? 예수 생명이 충만하니까. 그건 내 기름 부음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렇게 되면요, 내 안에 어둠과 누가 사단마귀가 송사하는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같이 다 쉽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안에 육의 속성이, 미움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떠나진 않았어. 그것이 자꾸만 내 안에 풍성해졌어.
근데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가서 생명이 충만해서. 그러면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죄도 같이 흘러 떨어져 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성사하는 것도 떠나가고 막 떠나가.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항시 내 안에 정죄함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매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막 들리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가 못 이루는 걸 막 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와.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13년 만에 말씀 들으면 한 14년 된 거, 14년, 15년 된 것 같아.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14년 된 것 같아. 14년 만에 울었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성도님들은 내 말씀 들으면서 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주 정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흘렀다면 여러분들이 뭉클뭉클 눈물 안 흘리겠습니까? 아직 내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이 덜 흘리지. 또 한 가지 눈물이 안 흘리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이 매일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막 눈물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매일 준비된 마음으로 막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들 말씀을 듣잖아요. 이건 육이야, 뭐야. 그래서 육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제가. 지금은요, 육으로 전하던, 영어로 전하던, 생명을 들으던 딱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줄줄이 뜨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울렁울렁해. 근데 말씀 전하시는 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내가 영적 존재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려는 마음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막 뭉글뭉글하고 막 훌쩍훌쩍하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거야. 뭐냐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막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막 부흥에 많이 다니는 목사님들은 부흥이 안 되니 못 견뎌. 막 부흥을 다니다 보게 되면 아멘하고 이제 은혜 받으시는 모습 보고 부흥 강사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교회 오게 되면 매일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본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아멘하면 은혜 안 받고 그냥 조용히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말씀 전하고 싶은 거야. 거기 막 아멘하고 은혜를 막 깊이 받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말씀 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원적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제 자신이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뭉글뭉글. 그리고 야, 누가 나한테 은혜 받았던 소리 안 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 내가 혼이 살아서 그렇다는 거야. 보니까 은혜 전하는 내가 지금 한번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잔잔하게 임하면서 전하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채워지는데, 내가 막 뜨겁게 뭉글뭉글 은혜 받잖아요. 아직 내가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뜨겁게 뭉글뭉글 말씀 전해서 은혜 받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전해도 내 자신은 그리스도의 은혜 잔잔한 평강 가운데 말씀을 싹 전할 때 여러분도 눈물이 찔끔찔끔 흘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엘베적의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 부음과 함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를
뭘 강구하시냐? 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탄식으로 기도하시냐?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탄식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간구할 때, 내 입술로서 그것이 막 선포되거든요. 그 회개인데, 그게 되면 회개가 막 되게 되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언젠가는 회개가 육신의 것을 막 회개하는 자, 영적 것을 회개하는 자, 언젠가는 막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사함이 막 떠나가는 걸 내 자신이 느낄 때 예수 생명이 막 채워질 수 믿습니다. 분명히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야. 그래서 회개는 처음에 무엇과 함께 해요? 눈물과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성숙되어지게 되면 눈물과 함께 아니고 내 영혼이 주님만 생각하면 막 죄사함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같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삶 동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정죄함이 없는 자,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나오는 자는요,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막 흘러나올 때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혼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흘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뭐예요? 우리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 척척이 예수 그리스도로 척척이 지어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육신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참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사랑을 한 자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사랑은 아직 멀었다, 네 사랑의 양은 아주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우리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소유하면요, 누구도 하나가 뺏어갈 자가 없어. 사랑의 성품을. 환난도 막 환난이, 삶 속에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러 가요. 환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면 그것을 십자가에 던져버리니까,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버리니까. 근데 이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요, 회개도 안 해요. 주여 하면 떠나가게 돼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공고나 마음이 막 공허하고 혼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더라도 그런 공고를 만약 주잖아요. 그러면요, 예전엔 공고에서 막 얻을 줄 몰랐는데 막 공고가 딱 내 안에서 생기려고 그러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야, 내가 주님한테서 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해서 뭘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서 뭘 모르겠지 내가 이렇지 하고 금방 영적 원리 깨닫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서 공고가 올 수가 없어. 공고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사단마귀가, 내 안에 숨어있던 사단마귀가 그 마음을 줬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빨리 알고 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공고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공고한 마음이 하루 이틀 3일 오래 간다. 그럼 내 영혼이 막 그 말씀과 은혜와 막 생명이 막 소멸되는 거예요.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처리하기 바랍니다.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불황이다. 남들 다 똑같은, 남들 잘 될 때 나만 불황이야. 그래도요, 우리 은혜를요, 못 뺏어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뺏어가. 적신이 뭐냐면 헐벗음이야, 헐벗음.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나. 자, 왜냐하면요, 보이는 세계에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세계에 소망을 갖는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갖는 자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 막 일어나는 일은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의 일이 나한테는 너무 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막 아프고 힘들어하는 존재지만은 세상 일은 다 망가져도 어떤 환경이라도 내 마음을 그쪽으로 세상을 향해 뺏기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한 자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하며 도달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매일 죽임을 당해야 돼. 우리는 순간순간요, 매일 내 어둠이 보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것이 아닌 어둠의 영이 나한테 주는 어떤 속성이고 매일 조금 느껴지면서 매일 버리는 자가 돼야 돼. 순간순간. 근데 저도요, 은혜 있을 때가 되는데 또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될 때면 안 되는구나 가지고 막 마음이 내가 왜 이렇지? 그럼 막 공고해지니까 다시 주님에 대한 마음을 더 구하고 십자가 더 처리하고 회개해서 공고한 마음이 떠나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특별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내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매일 십자가 차려고 매일 죽는 자가 돼야 돼. 근데 그 죽는 것이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죽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왜 기쁨이고 행복일까요? 그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주님은 다 우리 영혼 깊이 충만하게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 육의 모습이 떠오르는 자, 육의 모습을 행한 것을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막 미동하는 마음이 통해서 내 안에서 막 여기 먼지가 보이듯이 내 보여지는 것을 매일 주님께 바치는 삶. 그때 여러분과 저는 도달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리시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도달할 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로마 병정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가 매일 예수 안에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매일 언제고 주님이 우리 육체의 목숨을 달라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존재, 그게 순교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 죽어간다면요, 순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우리는요, 이제부터 주님이 미리 정하신 줄로 부르신 그들로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오신 것은 이러한 일을 이루시려고, 영원하게 하시려고.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을 과연
누가 막으리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뜻을 영원히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